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주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연계에 들어 계신 김일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반기옥 장로님, 조태경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이성배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옥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 또 네거리, 성문 곁 문 어기,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른다라고 이제 8장 2절, 3절에 어제 드린 말씀 속에 있는데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당연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데도 우리가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어리석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도 드렸고 또 잠언 처음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AI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어떤 질문을 입력하면 이 인공지능이 아주 그럴듯하게 답을 해주고요. 어떤 뭐 숙제를 해야 돼서 뭐에 대해서 좀 써달라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주 잘 써서 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A학점을 맞는 일들이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보를 사실 다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그 지식을 다 내 걸로 만들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쨌든 배워보려고 하고 또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뭐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갔느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깊이 우리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은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모른다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지식은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지혜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뭔가 하나 만들어내고 뭔가 새로운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없다니까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는 인생이냐? 아니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주신 지혜 얻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죠.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발달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를 두셨는데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태양에 가까이 간다면 아니면 조금 더 멀어진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워질 테고요, 조금 멀어지면 너무 추워진다라는 거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그곳에 결국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또한 행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그래요.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들으라는 거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지혜예요.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더 깊은 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지혜는요,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주신 지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죠. 때로는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요, 책망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이런 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훈계를 들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지혜를 듣고 지혜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는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떠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로 가면 세상의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을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에게 또한 그 지혜를 주심을 저희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또한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누리는 기쁨 있게 하시고 그 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있게 하시고 그 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그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